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원입니다. 서원.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문제가 되거나 고민이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이것을 못 지켰는데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두려움과 때로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강요받는 서원 때문에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괴로워하시거나 염려, 걱정 가운데 있거나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것을 꼭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평생 이것은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해서. 이 서원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 히브리어로 이사르, 네데르 이 두 개의 단어가 있고, 신약의 헬라어에는 육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말해진 말, 밖으로 나온 말, 약속, 입에서 나가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르라는 말은 인생의 향락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부정생활을 하기로, 자기 부정생활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평생 술을 먹지 않겠다, 담배 피지 않겠다, 도박하지 않겠다, 신앙적인 결심과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것, 그것이 이사르라는 서원입니다. 네데르라는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서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깎지 않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건포도와 생포도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하는 것이 네데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서원이란 말, 우리 한자어에서 서원은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맹세하는 것이죠. 맹세하다, 서약하다, 경계하다, 원하다, 바라다, 기원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소위 소원을 두고 맹세하는 것,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조건을 걸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키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 그 어머니가 자녀를 갖지 못했대요. 딸을 낳고 12년 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는데 목사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성수주의를 하겠다, 올해는 새벽기도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런 건 부담 안 돼요. 보통이에요. 그냥 그래요. 성경을 매일 읽고 5가지 감사를 매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결심했지만 한 주간 못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일 쓰겠습니다. 일기를 매일 쓰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든 하나님 앞, 특별히 이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7남매 5형제예요. 쉽게 말하면 5남 2녀예요. 맨 위에 고모, 맨 아래 고모, 가운데 5형제가 있는데 5형제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막내예요. 아들로서 막내, 딸은 밑에 고모 계신데 위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고모님 한 분 계세요. 고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모님이시고, 우리 아버님은 93살, 우리 고모님은 90살. 건강하세요. 우리 할머니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죠. 우리 할아버지는, 그죠? 근데 우리 할머니의 막내 아들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가셨는데 5년 동안 군 복무를 했어요. 아버지 거 3년, 고모부 거 대신 2년. 고모부 명찰 달고 가서 했대요. 왜? 고모부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군에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서원한 바가 있어서 막내 아들 군대가 있는데 5년 동안 냉방에 주무신 거예요. 지독해가지고 5년 동안 멸치도 안 잡섰대요. 막내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고기를 먹냐 그러셨대요. 지금 제 이야기는 제 몸 안에도 상당히 지독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5살 때, 우리 작은 고모 2살 때 자살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엄청 부자셨는데 일개 면 소재지만한 땅을 다 갖고 계셨대요. 집에 종도 많으셨대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래서 집안 하인들 다 불다가 집은 네가 가져라, 땅은 네가 가져라, 노는 누가 가져라 다 나눠주고 그 나를 너무너무 믿어가지고 믿음이 거의 엄청 좋으신 거예요. 방향이 잘못합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형제 7남매를 다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날이 됐는데 세상이 아직까지도 종말이 안 했는데 그때 왔겠어요. 그래서 종들 다 나눠준 집에 다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창피하다고 그냥 스스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다 졸지에 그냥 우리 할머니가 평생 오시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네 친정 우리 아버지 외갓집 거기는 또 종교심이 많아요. 그건 또 이단에 빠졌어요. 무슨 이단에 빠졌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 내복 입고 못 맞으니까 저녁만 되면 옷을 착 갈아입고 신발 신고 하얀 고무신 신고 도포 입고 주무시는 거야. 왜? 밤중에 주무실 때 혹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알몸으로 내복바람에 나가냐, 도포 입고 나가야지. 그래갖고 그냥 도포 입고 그분 도포 입고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무언가 서원이 있다. 무슨 일을 할 때 성경에도 이런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몰래 가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알고 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외갓집에 가 있어라.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에. 그때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하란에 있는 너네 외갓집으로 가라. 우리 처갓집이죠. 자기 이삭의 처갓집이고. 그래서 가서 외갓집에 가서 외사촌 누이를 사랑해서 20년 동안 가서 금방 결혼하고 20년 동안 외갓집을 처갓집으로 만들어서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20년 외갓집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외갓집으로 가는데 한쪽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밤에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갖다가 놓고 자다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일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그곳에 잠을 깨서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고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 장면 성경 들어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하셨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름 부어 돌기둥을 세운 베델로 가라가 아니라 그 루스가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로 가라. 너 출생지로 가라.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서원한 그곳에 네가 가라고 말하지 않고 너 네 고향으로 가. 네 출생지 브엘세바로 가.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베델에 갑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베델에서 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과거 20년 외갓집 처갓집에 잘못됐던 거 다 청산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곳에 단을 쌓아서 전을 세웁니다. 벳엘의 뜻이 뭐예요? 벳 집이에요.
엘 하나님, 하나님 이제 베들레헴, 벳집 레헴, 떡집. 예수님은 떡집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많은 서원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서원을 하면 평생이 아니고 서원한 날 동안, 앞으로 3년, 3년입니다. 평생을 아까 한나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그 평생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 기간,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칼을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건포도든 생포도든 포도즙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입다의 서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의 적군을 치러 가는데 적군을 치는 일에 만약 승리케 하시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아들이 없이 무남 동료 외동딸만 있는데 전쟁 마치고 돌아오는데 딸내미가 아빠가 돌아온다는 거 속어치고 나오는 겁니다. 아빠 속도 모르고. 근데 아빠 서원했기 때문에 그 입다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입다에 한 번에, 글쎄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가정의 비극을, 가슴에 칼을 찌르는 그런 슬픔을 안고 그것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가나의 두 부인이 있습니다. 브린나와 한나. 브린나는 애를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한나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함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근데 그 아들을 얻기 전에 그가 드리는 서원기도,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압살롬의 서원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압사할롬, 그래서 압살롬. 사도 바울도 겐거레아에서 서원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았다. 겐거레아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지금 고린도 운하를 막 지나면서 좌측편으로 한 3-4km 들어가면 겐거레아의 옛 항구가 지금 물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지순례팀이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기르고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서원 제물을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립니다. 형편에 맞게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서원 제물로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창기가 번 것, 거룩하게 번 돈이 아닌 것, 요새로 말하면 도박해서 번 돈,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서 훔쳐서 내는 돈,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도박해가지고 벌었으니까 이게 11조 내야지.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이고 무슨 짓을 해도 많이면 바치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아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을 우매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우매자의 더딘 서약 지키는 것을,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평택에 있는 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이 1억 헌금을 약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건축을 하는 동안에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재정 담당 부서에서 그 집사님께 약속한, 서원한 1억 하겠다는 분에게 가서 요새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 약속한 것을 좀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러더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입다는 자기의 전쟁에 돌아올 때 누구를 먼저 만나든지 외동딸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이 되는데 그렇게 아유 있으면 내고 뭐 장난삼아 해본 건데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내는 거지 그걸 갖다 또 받으러 와요 또 이랬는데요. 전 받으러 간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안 내겠다고 장난이라고 말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실수로 그랬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지킬지니라. 차라리 서원 아니하는 게 서원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적인 마음에 한다고 나도 아이고 김 집사가 해서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지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했다가 안 한다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더디게 말고 꼭 집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수한 호텔 중에 하나의 홀리데이 회장이 클라이머 회장입니다. 임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사들입니다. M&A 했습니다. 함께. 그런데 이미 관광 호텔을 하다 보니까 그 관광 호텔마다 소위 도박장이 있는 겁니다. 이미 도박장이 있는 것을 인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인수하고 난 뒤에는 도박장을 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경영하는 중역 중진들이 자꾸 회장님 여기 도박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빠찡코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거 해야지 됩니다. 도박장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나 하나님 앞에 안 하기로 했다. 너무너무 강요가 심하니까 가족들과 회의를 여는 겁니다. 회의 결과가 뭐냐? 회장직 사임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을 깨는 그런 자리는 있지 않겠다. 참된 신앙입니다. 일제 치하 때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 이런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합격만 시켜주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졸업 후에 이 사람은 가장 당시에 뛰어났던 수술 실력자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습니다.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무료 진료소 보건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민 의료 구호사업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29살 나이에 의학 박사가 되었고 정작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 집 한 채 없는 의사로 주님만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례 박사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로님이셨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장로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와나메이커 백화점 제1호가 지금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파이프 올겐이 그 백화점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착각하고 파이프가 뭐 8.1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파이프가 그 파이프 올간의 파이프가 28,600개래요. 전 세계 제일 큰 겁니다. 백화점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겠다고 그 1년에 파이프 올겐 유지비만 해도 수억 아마 수십억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분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교육사업, 위생사업, 사회사업 투자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설립했습니다. YMCA를 창설했습니다. 그가 중국에 갔는데 어느 시골길을 걷다가 참 이상한 모습 밭 가는 논을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만나는데요. 농부가 두 마리의 소가 이 전기를 끌게 돼 있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소가 끌고 한쪽에는 한 청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왜 소가 끌고 한쪽에는 사람이 끄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그 청년이 내 아들이요. 작년에 이 내 아들이 다니는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계속 소 한 마리만 바치고 싶다고. 소가 바치면 내가 논을 못 가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논을 대신 갈 테니 소를 바치라. 그래서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해 논 가는 걸 그 아들이 함께 소하고 갈았다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와너메이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청년 내가 좀 데려가서 공부 좀 시켜도 되냐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다시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해주면 그분이 저 유명한 중국 복음화의 기수 성문삼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킨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다 행해라. 근데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하였는데 아버지의 허락 없이 서원했다면 아버지가 야 너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서약을 깨도 돼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버지한테 허락 없이 했기 때문에. 아내가 서원할 때 남편의 허락 없이 서원한 것 그거 남편이 알고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그 서약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무조건 다 지키려가 아니라 이 땅에 허락하신 권위 지도력들에게 허락받지 않은 그런 서원은 하나님도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여기 병점에요. 우리 교단에 교회에 있는데요. 그 교회 나오는 여집사님이 교회 건축 헌금을 2천만 원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남편이 그러면 알게 되었어요. 남편 몰래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아내를 죄송합니다. 아내를 족치니까 그 아내 여집사님이 교회에 돈 빌려줬다고. 빌려준 거라고. 내가 헌금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교회 와서 내 아내가 돈 빌려준 거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이게 빌려준 게 아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변호사 많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어떻게 돌려주나.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그러니 하나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빨리 그건 돌려주라고. 돌려주라고. 제가 왜 돌려주라고 그랬는지 궁금하죠. 성경에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남편 몰래 한 것이 남편이 알면 그건 되돌려줘야 돼. 그건 물려야 돼요. 그거는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변호사님 왔지만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주라고 그랬더니 가서 재판했어요. 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 안 했어요. 돈만 돌려준 게 아니라 그 여집사님도 잃고 그 가족들 교회하고 왼수돼서 떠난 겁니다. 남편도 알아요. 아내가 자기 몰래 헌금한 거.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재정부에서 아이고 그동안 돈 잘 썼다고 고맙다고 이자는 못 붙여주더라도 얼른 2천만 원 돌려줬더라면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이 평생 가슴에 안고 어떤 방법으로 써도 갚았을 수 있고 또 드렸을 수 있고 혹시 못 드린다고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은 지켰고 남편이 아내가 한 거 아니까 남편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면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텐데 이거 완전히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남편 몰래 하면 남편이 알았을 때 그거 다시 물리려는 거야. 아닌데. 예전에 우리 교회 그랬어요. 우리 이 중앙교회 말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남편하고 의논하지 말고 많이만 받쳐 받쳐라 제발 이런 뭡니까 이게. 성경에도 없는 짓을 그렇게 했어요. 서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눈 감아요. 눈 감아. 1억 할 사람 손 들어봐. 1억 누구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집에 가서 아내랑 남편, 아내는 남편과 의논하고 자식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은 부모님께 의논하고 상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남편은 가장이에요. 가장.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더라도 남편에게 의논을 해야지 되는데 남편 없이 한 건 성경이 아니라고. 이게 신명기 30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원한 것은 감동받았을 때 빨리빨리 하세요. 막
마귀가 틈타지 못해. 마귀가 틈타는 게 아니고 감동이 와도 감동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가, 내 남편에게 의논해야 되는가, 내 부모에게 의논, 내게 주어진 권위와 상해. 장로님께 여쭤봐요. 교회에 신앙생활 먼저 하시는 권사님께 여쭤보고, 목사에게 물어보고, 목사도 잘 모른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성경이 이거 이렇게 됐네. 남편 몰래 한 건 아닐세, 그건 무혈세,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의 첫 번째 원리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남편에게 또는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 안에서 해라.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라. 감동 왔다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네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 지도자들과 의논하는 게 유익해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내가 잘 모르니까 성경적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지도력 목회자나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그분들이 잘 모르면 우리 또 다시 한번 성경 보십시다. 이래갖고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권위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공동의 덕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이 되고 가정의 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거나 왼수시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물리라는 겁니다. 물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존재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에게만 비록 해당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다면 권위와 상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이런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공공의 덕을 위해서, 적이 아니고 공공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로 이 서원을 진행합니다. 서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의 특징은 자발적인 겁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눈 감으세요, 1억씩 드리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리를 하는데 1억은 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하는 그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요해서. 그래서 좀 부담이 돼도 하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서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저 집에 거 잘 훔치면 절반 드릴게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알아들으세요? 오늘 도둑질에 성공하면 절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도박해서 잘 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돈 따게 해주세요. 오늘 지금 도박하러 가는데 돈 따게, 홍콩에 도박하러 가가지고 돈 따게 해주시면 내가 절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지금 로또 복권 사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면 5억 당첨되면 4억 드리겠습니다. 그냥 로또 복권 사는 값을 그냥 드려, 하나님 앞에. 당첨되면 4억 드리지 말고 저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가 정성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거 잘 되면, 부정한 방법도 잘 되면, 잘 될 리가 없죠. 잘 됐다 그러면 그건 저주이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는가?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알아야 되고, 아빠가 알아야 되고, 권위가 알아야 되고,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해봐, 작정해봐, 다 되게 돼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덜 성경적인, 아니 비성경적인 부흥사들이 마음껏 드려, 그냥 힘껏 드려, 전세도 뺏어드리고 집도 팔아드리고. 성경 그러게 어디 그래 나왔어요? 성경에 전세 뺏어드리라고 어디 나왔어요? 네가 복음 8장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드리라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억 드리겠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몰래 숨겨놓은 게 몇십억 있으면 1억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 좋아하시네. 성의 없이 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분량의 만큼, 내 믿음의 능력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서원은 일종의 맹세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신약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이것은 꼭 지키겠다. 해로울지라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건 할 수 있어. 이걸 해야 꼭. 그리고 권위와 상의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날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 갑자기 막 받으면요, 그런 정신이 잃어버려서 그냥 무턱대고 막 써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써내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의논하고 집에 가서 아빠에게 의논하고, 내가 좀 잘 모르겠거든. 교회 목사 먼저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또 모르면서, 목사들이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이거 남편과 의논하세요. 아이고, 남편하고 의논하면 안 될 게 뻔한데요. 안 될 게 뻔하면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아멘.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살핀 후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는. 서원하면, 일단 서원하면 뭐예요? 지키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과부나 이혼한 사람은 자기가 하면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빠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내가 서원한 거는 만약 그 남편이나 아빠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결정하면 해야 되지만 내게 결정권이 없는 다른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일을 잘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감성을 이끈다. 액수에 많고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더 드리고 바치면 얼마나 더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함부로 서원치 말게 하옵소서. 서원하는 것은 해가 될지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믿음으로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